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세 절 일단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과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은 이제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에도 있지만 세계관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가치관, 이렇게 생각, 또 이렇게 마인드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른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자기들과 우리의 다른 점을 일요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식으로만 어쩌면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구분이 아니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어찌 보면 인생에 모시고 있는 주인이 다른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에는 무엇이 있고 없고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별칭을 붙인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그렇게 별칭이 많이 붙고 있죠. 뒤이어 계속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갖고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은 답이 믿음이다. 그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생각들 또 사는 목적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우리가 다른 거죠. 그들과는 다른 우리의 구별된 삶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만큼 믿음의 어떤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도 흔치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정의를 딱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뭔가를 바라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희망사항이거나 아니면 망상이거나 나만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돼버리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한테 고스란히 임했다. 그러면 그게 실상이죠. 근데 그러기까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이죠.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내 앞에 분명히 임할 것이다.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이제 아무런 그 믿음의 대상이 없이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그 자력적인 믿음이 아니고 대상이 분명하게 있는 믿음이죠. 그 대상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3절에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면서 하나님이 3절에서 언급되죠. 그러니까 믿음은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바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인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잘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좋은 속성들을 성품들을 많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죠. 우리에게도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면 그것이 그대로 실상이 된다는 것을 믿음의 정의로 잘 알려주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그럼 바라는 것은 한자어로 바꾸면 소망이거든요.
그럼 믿음은 소망과도 이렇게 잘 아다리가 맞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구나. 소망, 성경에서 말하는 참 소망은 믿음이 들어있는 소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은 소망이 담겨져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각각 서로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를 바라보는 대상이 없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상이거나 망상일 수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을 바라본다는 차원에서 믿음은 또 소망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할 때 우리가 그 근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믿음에 근거할 때 우리는 세계를 보는 눈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처럼 똑같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아무리 죄와 어두움과 아주 비관적인 것들이 많아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나도 같이 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이 땅에 목숨부터 살고 있는 동안에 나도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같이 도전하고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 될 때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 크게 말하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지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온 세상과 우주의 시작을 일반 세상에서는 빅뱅이라는 과학의 개념으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까마득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우주의 모든 물질이 마치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집결되어 있었는데, 모여 있었는데, 그로부터 또 세월에 한참 흘러서 그 모여져 있던 덩어리가 갑자기 폭탄처럼 팡 터져서 완전히 최대한 공간으로 흩어져 버려가지고 그게 우주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폭발하기 전에, 그렇게 터지기 전에 모아져 있던 그 덩어리는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폭발되기 전에 그 모아져 있다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덩어리는 그럼 어디서 생긴 거냐, 누가 만든 거냐 라고 물어볼 때 그거에 대한 답은 아직 못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설이고 추측이고 이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우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인간이 만든 가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 선포가 우리가 이 말씀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일반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죠. 성경 좋은 책인데, 좋은 말씀 많이 들어있는 책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창조하시는 거 봤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당신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당신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을 당신이 봤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당신이 못 봤잖아요. 갓난아기라서. 근데 당신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말해줬거나 아버지가 말해줬거나 그 곁에, 내가 출산할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줘서 이분이 너를 낳으셨어 라고 말해줘서 우리가 안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잖아요.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 내 어머니 이분이 나를 낳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 의심하면서 사나요? 안 그러잖아요. 믿고 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의 첫 절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그 믿음이 내 삶에서 나타나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증명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증명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얻고, 또 하나님이 죄인들인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그들의 삶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들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 버릴 만도 못한, 버려도 아주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자 한다는 그 계획을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고 증거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도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에 보시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이 우주 만물과 우리의 자연계인데, 이 자연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3절 거기에 다시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니까 알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또 이렇게 빛을 낮과 밤으로 나뉘라 했을 때 나뉘어졌잖아요. 또 이렇게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둘째 날에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그 사이 공간이 궁창으로 이튿날에 만들어지죠. 셋째 날에 묻은 한 곳으로 물러가서 묻이 드러나게, 물이 한 곳으로 물러가서 묻이 드러나게 하라 하니까 셋째 날에 땅과 그 땅에 있는 식물들이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그대로 이루어진 기사가 창세기 1장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 때,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아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읽어봤어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3절 처음에 보면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창세기 1장을 앞만 읽어봐도 허무맹랑한 이야기, 이게 무슨 가짜 사기치는 이야기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라고 출발될 수가 없죠. 불신으로 그 말씀을 읽어보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 믿더라. 그들에게는 그렇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창세기 1장을 읽었더니 그 모든 세계가, 우주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3절이 딱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인간 개인의 어떤 결정인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내가 이 세상에 믿음 없는 불신 영혼들과 그렇게 다를 바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다 출산은, 우리가 모두 출생은 죄인으로 출생했다고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유별나게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의사는 환자들의 어떤 오락가락하는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잖아요. 어느 심한 그 정신과 환자들의 현실성 없는 믿음을 다룬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는 환자, 그리고 가정폭력이 나쁘다고 자기는 믿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는 계속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력을 쓰는 그런 남편, 그런 대상이 있죠. 그런 믿음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정신과 의사가 그런 진단을 내린 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믿음이 아니라 아까 처음 말씀드린 망상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리 본인이 간절하게 갖고 있어도 그거는 망상에 불과하고 좋게 말해서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지. 이제 자기가 그와는 반대로 살고 있으면서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바라기는 내가 하늘을 날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전혀 그게 불가능한 거고 또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면 자기가 잘해야 되는데 처자식한테 맨날 폭력을 쓰고 있다. 그런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면은 망상이잖아요. 바라는 것만 바라는 거지 자기가 실천을 안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망상에 불과하다고 정신과 의사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 정의를 성경이 또 알려주고 있죠. 사실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을 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 집이 올해 안에 부자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올해 안에 100명 이상으로 부흥되면 좋겠다. 이런 것도 바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바라는 것인데 그런 거를 바란다면 내가 그냥 그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워만 있는 상태에서 바란다면 망상이라는 거죠. 망상. 우리 가정이 올해 정말 부자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올해 100명 이상으로 채워지는 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그렇게 제가 바라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그럼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뭘 해야 우리 교회가 커지고 뭘 해야 우리 집이 풍요롭게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답변을 얻어야 되죠. 그러면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좀 이제까지 생각해오던 그 직업에 한번 도전해봐라. 이런 응답을 주실 수 있고 교회의 경우는 너 전도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보기엔 부족해. 더 나가서 두루두루 대상 가리지 말고 젊은 층에게도 도전하고 어린아이에게도 도전하고 중장년층에도 도전하고 연령을 가리지 말고 다 전도해야 돼. 그러면 교회가 나의 은혜로 부흥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다면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바라기만 우리 가정이 풍요롭게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망상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소망이 믿음으로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꾸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최소한 그런 움직임의 순종을 우리가 해야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심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진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목숨을 거는 일까지도 기꺼이 순종하면서 순교를 당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이 참 이렇게 힘들어지고 번거로워지고 귀찮아도 내가 이거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이 믿음의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표어를 본다면 성령님이 하시니 나는 순종한다. 이 표어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내 믿음이.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또 남은 우리의 모든 여생도 이 믿음의 정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은 다 증거를 얻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선진들은 다 그렇게 소망사항들이 다 이루어졌을까? 본인들이 목숨을 걸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순종, 그 순종이 그렇게 이어감으로 믿음이 그들에게는 다 실상이 됐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다 그들 앞에 임하는 실상이 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런 믿음의 축복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끔 순종의 삶도 우리 가운데 멋지게 뒷받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하신 분들과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망상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성경과 말씀과 연결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말씀의
하나님의 방향을 온전히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